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새벽 시간에 1장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가 부러운 사람들이지만 정작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요일의 문답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했을 텐데요. 다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여러 내용들이 채워지고 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분법적으로 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더 이상한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세상 일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주님의 일만이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아니면 좀 더 경건한 표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도 꼭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방식을 신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별하지도 않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그가 이런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신앙의 기도를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사표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죠.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고 그리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 앞에 있는 성경인 이 에스라서와 묶여 있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시면 이 두 성경을 묶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묶어가지고 출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에스라라는 인물과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인물입니다. 모두 다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궁궐의 공직자였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왕에게 고향에 내려갈 것을 허락을 받아서 돌아가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멀고도 위험한 길을 군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가게 됩니다. 이유는 쉽게 말해서 그런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에스라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에스라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의 2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오히려 왕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오늘 2장 읽진 않았는데 앞에 보면 7절부터 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는 전혀 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읽은 것처럼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름을 가리고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에스라입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죠?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반면에 이 느헤미야를 두고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뭘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는 그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시대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이 활동했던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재건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성전 안에 정작 있어야 할 법궤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인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성전인 곳이죠. 왕정도 무너져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후로는 왕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죠. 근데 여러분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활동의 범위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세계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국제화 시대도 아닌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활동하기도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도 활동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일한 소원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느헤미야가 선지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선지서에서 막 찾다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역사서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시대적인 변화예요. 또 여기에는 기도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페르시아 땅이나 예루살렘 땅에서 동일하게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서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사고로 살아갔던 생활 방식에서는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이런 민족적인 아픔을 겪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를 키워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시면 신약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쭉 살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리고 망했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유리병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그 쓸모없어 보이는 조각들로 국립박물관에 소장할 만한 귀한 예술 작품을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영광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에스라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느헤미야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서로 반대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기도와 지혜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시면 정말 철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느헤미야를 보시면 정말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한 세 가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왕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전반부를 보면 느헤미야는 절대로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에스더를 보는 것 같은데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는 분명했지만 죽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나의 몫을 다 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했던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왕의 술관원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표정관리였습니다. 절대로 슬픈 일이 있어도 가정이든 뭐든 어떤 대소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내면 안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왜요? 이 표정 하나에 독살의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괴로워도 웃는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을 보고 항상 웃는 표정을 연습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거울은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날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났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왕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기회를 만든 거죠.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정작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왕은 맞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이었구나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모습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앞서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왕에게 조서를 받죠. 공문을 받습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받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는 필요한 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고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안전이 걱정되어서 그랬겠죠. 이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보통 거리도 아니고 언제나 그 길 가운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그 대여를 보면서 품위도 있고 그리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여기에는 더 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에게 이 왕의 정책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알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공문을 전달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정책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고도의 외교 전략인 셈인 것입니다. 일거양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느헤미야가 지혜로웠던 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독려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추진하는 속도나 추진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이 되어서야 무너진 성벽을 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이 아니라 밤에 정찰을 하고 성벽을 살핍니다. 그만큼 신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나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는 것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가 시키는 대로 척척 움직여 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여기 와가지고 이런 저런 거를 시킨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살핀 이후에 이들 앞에 서기로 한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의 협력과 헌신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중함의 결과는 17절 이하의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라고 되어 있죠. 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가 아니라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헌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가 마침내 이러한 열매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접근했더라면 주민들의 호응도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인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허락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시작도 못 해보고 왕에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이렇게 사건들이 흘러갔겠거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면에는 이처럼 치밀한 계획과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런 지혜는 그냥 나온 지혜들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이죠. 아닥사스다 왕과 만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이후에 대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왕의 조서를 요청하여 허락받은 것도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일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독려하는 내용도 1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일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지혜와 기도가 서로 섞여서 이 2장의 내용의 말씀에는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중요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절대로 이분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도 필요하고 느헤미야도 필요하듯이 지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씨줄과 날줄 같이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 없는 지혜이고 또 지혜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이 전부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머리로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지혜였다고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지혜입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런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무너진 성벽과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보통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요, 거기에 대해서 취하는 몇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뭐 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을 물으면서 입만 열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비난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나도 애타게 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 공동체의 덕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 제일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